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다, 이것보다도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은 열심히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의 의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로운 삶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율법은 거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율법을 거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역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죠. 대부분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양심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인간 안에는 그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양심도 이 화인 맞은 양심, 변질 땐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율법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집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애써서 그 같은 노력이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의롭지 못한,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죄덩어리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또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게 하나님이 배려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자, 율법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이와 같은 은혜의 길이 열리니까 유대인과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이런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것이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9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이죠. 믿음으로 얻는 의를 거부해요.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집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는, 의심이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반석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원자로 오신 것,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처럼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자다. 그런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그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어떤 신의 그런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모든 종교의 그 핵심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일,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길을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은혜 생활하는 것, 은혜 생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또 늘 주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근데 예배 가운데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없어요. 예배가 또 하나의 짐이 돼요. 이렇게 바쁜데 그 예배 좀 생략하지. 이 황금 연휴인데 내가 예배에 가서 매여야 되는가. 이 자기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그런 노력, 그런 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고 상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아들인가 종인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그 나가 지금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인가 혹은 복음론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종이 더 열심히겠어요? 아들이 더 열심히겠어요? 열심으로 따져. 일을 할 때. 종이 더 열심일 수 있어요.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해야 주인이 기뻐해야 그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주인이 기뻐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집에서 내쫓김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도 잘 못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일 잘하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머슴을 산다든지 종로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하여튼 죽으라고 일하죠. 그러니까 이 종은 더 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인 그런 배경에는,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쫓겨나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11조 안 하면,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종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다르죠.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해. 벌 받을까봐, 아이고 나 벌 받을까봐 아빠가 이 일 안 하면 벌 줄까봐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빠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또 속썩이는 자녀도 있어요. 속썩이는 자녀,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 여전히 그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아들로 자녀로서 사는 거나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께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쁘게. 또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님 믿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음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도 아버지기 때문에 시켜서 벌 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니까 이렇게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10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일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못 이룬 것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다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주님이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죄라고 규정된 그와 같은 일, 우리가 죄를 졌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덧입혀져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할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지옥에 내려가서 주님을 또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가까이 하려고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구원자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장 8절 보겠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자 하면 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인도를 늘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장 9절 10절 또 보겠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로 믿어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입으로 시인해.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바라보며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늘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냐? 그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늘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가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요. 바로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라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이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극악한 그 죄 가운데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안방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주님 바라보고 저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께 부탁만 하면 이 오른편 강도처럼 천국 열차에 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혜택이 아니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같은 은혜, 그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천국 열차에 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늘 기쁘죠. 어느 부인이 미국에 한 부인이 남편을 일찍 그 하늘나라로 보내요. 아들 하나를 남겨놨는데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커서 이제 명문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ROTC 모병 징병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이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ROTC나 뭐 이렇게 차원에서 입대하죠. 그래서 이제 ROTC로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인이 되었는데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에 그 파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에 들려온 소식은 그 미군 그 아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그때의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를 건져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곧 전사 통보가 왔어요.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슬픔 가운데 있게 됐어요. 장례를 마치고 이 어머니가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궁금했던 것처럼 나 궁금하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내가 아들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요청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에 어디 계셨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 계셨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목사님 말해달라고. 이게 나한테 그런 편지가 오면 얼마나 그냥 곤란해요. 그니 이 목사님이 진짜 그 성도의 진지한 그런 편지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모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들 데려가시고 그때 데려가실 때 그냥 그가 전사하기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그것 좀 알려달라.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까지 그날 이튿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한마디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근데 아침에 동틀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메모를 했대. 메모를 하고 그 어머니에게 그 메모를 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밤새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셨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그런 한국 땅에 가서 그가 전사한 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극심한 그래서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어려움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듣지 않으시고 어디 계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없으셨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 2000년 전에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는 온 세상에 죄된 인류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떤 허구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 같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친은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희망의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전에도 알았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구절절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피가 섞이지 않는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 아들이 가서 죽었는데 그것보다도 온 인류 모든 인생에 죄인된 그런 인생들, 거기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케 하신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태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복음이 깊이 자기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그런 영광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동안 아들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온 인류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게 되고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꿔주고 계신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주님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자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내 누추한 이런 10년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심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순간순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 얻은 율법주의에, 이제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 이 구원의 감격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또 이거 벌 받을까 봐 믿는지, 그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사랑하고 섬겨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늘 겸손하게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하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또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참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또 주님께 헌신하는, 감동을 받아서 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해, 미워해. 꼭 유난히 저를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성공의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국 성공의 교인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 내가 내 곁에, 내 안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인 영국 성공회에 그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그런 교인들과 함께 창시된 것이 감리교회. 오늘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복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툼과 분열이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판단해요? 나 같은 사람 구원 얻게 주셨는데, 누구의 그런 흠이 보이면 내 눈에 들보 먼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심령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툼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또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장로는 권사는 집사보다 높다. 또 장로는 권사보다 높다.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높다. 이런 계급의식. 이게 대표적인 율법주의. 여러분, 그런 횟수와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주의 사랑을 덧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을 몰라요. 이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런 구소련의 작가지요,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소련을 비난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을 보니 과거 러시아가 갔던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돼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요. 거기서 이 날카로운 영적인 눈을 가진 솔제니츠는 이것은 러시아처럼 곧 미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늘 주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인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